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 약한 자,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있는 세상 속에서 강한 자라고 마음대로 약한 자를 자신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편애할 수는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엮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지에서 여인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의 규정입니다. 전쟁 중에 여자 포로가 생길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 정복자의 입장에서의 태도와 강자가 된 입장에서 약자인 피정복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포로된 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또 약한 자도 있겠죠.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가느냐. 10절에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랬어요. 여기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강자가 되어 저 사람을 패배시키고 저들을 정복하는 힘이 나에게 있을 때는 내가 임의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신 거다. 내가 강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정당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넘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처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전쟁 중에 여자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욕구가 생겨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다. 물론 세상은 정복자가 피정복인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약한 자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고 약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와 숙려 기간을 허락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일단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이제 잘 몸을 정리하고 단장하고 포로의 옷도 다 벗어 던지고 집에서 살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서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그 여자가 나의 포로라고 해도 임의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주변 정리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전쟁 중에 혹시 죽었다면 애곡할 시간도 주고, 그 시간 동안 그 여자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하나가 될 것이지, 약한 자라고 피정복민이라고 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의 위치에 설 때 그 권리와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과정을 주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약한 자를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 삽니다. 억울한 마음과 한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약한 자도 강자와 대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두 아내를 두었다. 율법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내는 2명 두어도 좋은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것이 좋다면 하나님이 이불을 2명, 3명 보냈겠죠. 1명만 만들었다 하는 건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망대로 부자이고 권력이 생기면 더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살아가고자 한 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그것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곧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우리가 두 아내가 있을 때 한 여자는 남편이 사랑하고 한 여자는 미워한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조강지처가 아니라 첩일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조강지처는 먼저 나서 그게 장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항상 벽앤머리 송사라고 잠자면서 늘 가까이 있으니까 내 아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줘라 늘 말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나누는 날에 절대로 순서를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 장자를 우선으로 해라. 미워하는 자의 여자의 아들을 우선으로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집안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집안 사정이 복잡해지고 원수가 맺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끌린다고 해도 사랑받는 쪽을 더 대우하고 싶어도 어떤 질서를 위배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는 아마 이 집안은 더 이상 글쎄요. 하여간 피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2배 더 주는 거거든요. 두 목을 더 주어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약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한을 갖거나 원한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어 좀 더 평화로운 공동체와 나라를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 속에 구현해내는 방법이다. 그게 바로 율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좀 강하다 생각될 때 오히려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랑받는다 할 때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로를 잡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제로 살아갈 때 약한 자를 누르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약자로 살아갈 때도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